현대인들은 자기 이익이나 취미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동호회가 존재를 합니다. 쉽게 자전거 동호회, 걷기 동호회, 사진 동호회, 그 외에도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운동 동호회, 심지어는 먹는 동호회, 자주 만나서 시간을 내서 돌아가면서 밥을 사죠. 그래 다양한 모임의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고 아마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이 외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의도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힘이 있는 공동체에 대응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는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 공동체를 탈퇴할 수도 있고 또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요. 세상 공동체는 대단히 야심차게 시작을 해도 용두사미처럼 소리소문 없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영원한 공동체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오래가는 가정 공동체도 언젠가는 끝나죠. 가정도, 가문도, 심지어는 사회, 국가까지도 영원할 수 있는 공동체는 단 하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작 묻고 싶은 물음을 물으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그 침묵을 깨고 그래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또 답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과연 유효할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났던 교회 내부는 차치하다 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온갖 비난과 핍박을 교회는 받아왔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평안하거나 안전하게 보호받은 시대가 있었는가? 세계 교회사를 열어보면, 한국 교회사를 열어보면 무자비할 만큼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방비로 무저항으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총으로 칼로 다양한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역사에 이르러 지금까지 교회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늘 말씀과 이미 지나가는 과거의 교회가 당한 핍박 원란, 그리고 현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세대들이 당할 그런 어려움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한다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교회 창시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상 어떤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맞지 않아요. 자기가 개척한 것 같지만은, 자기가 주도한 것 같지만은 아닌 겁니다. 교회를 창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교회가 가정교회였어요. 아담 하와의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가 없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존재는 사실상 지구상에 없었어요. 천사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심지어 악한 존재 천사가 따라간 사단도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공동체의 일원인 아담 하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집, 자기 교회, 자기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만 순종하여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영이 죽고 마음이 타락합니다. 이때부터 가정 공동체는 그야말로 큰 문제와 위기에 봉착합니다. 살얼음을 건넜어요.
언제 누군가가 폭발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해요.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초보 운전의 불안함처럼 가정마다 불안과 위험 요소는 수그러들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4장의 살인사.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끈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죠. 가정에서 시작하여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밥의 그 나물이거든요. 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제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지구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성경보다 더 두껍죠. 법정이. 왜 그럴까요? 법조항이 많은 것은 죄 조항이 많은 거예요. 새롭게 형성되는 죄에 대해서 법조항을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요. 네? 다양한 인생들이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존하면서 엄청난 죄악을 양산해요. 엄청난 죄악.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 끔찍한 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 지역과 지역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바로 오늘 또 이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소를 다투면서 엄청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리는 공동체가 아닌 죽이는 공동체고 서로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거론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겠다. 내가 지켜간다.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촌까지 찾아오셨어요.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잔인할 만큼 웬만한 죄인이 지지도 않는 저주의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 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결성한 죄의 공동체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죽는 길.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말도 안 통하는 빌라도의 그런 대화 속에서 가끔 빌라도의 말에 대답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변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가 만일 구세주이면 한번 내려와라, 그런 비아냥을 당하시는데도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지금 가셔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세우노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뤘다. 드디어 공동체가 합법적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합되어서 그 사랑과 공의가 전혀 이상 없을 만큼 사랑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흠이 없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다 이루심으로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한 베드로의 답변이 나왔을 때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요 인성을 입으신 구세주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겠다는 의미와도 직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드디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에 부활하셔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이 세운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키시고 자신이 키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요. 아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대로 막 사고 판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일원들은 전부 몸으로서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권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 말대로 1도 없는 거예요. 0.1%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귀한 보혈을 다 쏟아내심으로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사람이 세운 공동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세울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개업식도 하고 계획도 짜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다가도 없어질 때는 조용하게 없어져요. 조용하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도, 사람의 권세도, 어떤 정권의 권세도 교회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 악명 높은 히틀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무너지는 것 같지요? 없어지는 것 같지요?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은 흩어질지 모르지만은 교회의 근본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무너뜨림을 당할 수 없고 교회는 패배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는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수용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도 수용한다니까요. 과거를 정말 묻지 않아요. 존비기천 가리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문이 없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면 교회의 이런 공동체가 되죠. 교회는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음배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음배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음배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유일하게 음배 권세가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분간 못하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종교 통합을 원한다니까요. 종교는 통합될 수 있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아멘. 이 엄청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혼합될 수 있어요? 혼합이 안 돼요. 혼합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지나가잖아요. 장로회 강리교회도 통합이 잘 안 되는데 집안의 가정들도 다 신앙이 막 다르잖아요. 통합하기가 힘들어요. 종교를 통합하려면 기독교 세태를 내려놔야 돼요. 유일신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천국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돼요. 중요한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지. 세상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진 않아요. 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 고백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피를 뿌렸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사참배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일본 전체가 그 어마어마한 국권력을 가지고 아주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향해서 일본 정부가 대항했어요. 자네의 그 기독교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기독교 전체가 다 하는 신사에 참배 안 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반응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도 다니엘 3장의 그 사건과 어쩌면 동일한 겁니다. 죽여봐라 내가 하나 말이야. 하나.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주목사님 목사하셨는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36년을 이 나라가 압박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일본이 이긴 것 같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죠?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끝까지 견지하고 승리한 겁니다. 일본이 진 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해봐요. 머리가 자기 몸을 보호해야죠.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는 교회를 승리의 기반인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바요나 시므나니가 거기토다.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배 원수가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 언제나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성공과 승리의 길로 안내하시며 인도하셔요. 그러나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면 잘 분별이 안 돼요. 다 오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아주 교회를 중시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해요.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숫자가 많건 적건 교회 위치가 좋든 나쁘든 별 거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결단코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실질적인 믿음이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가정보다 교회를 더 중시합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자는 사실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는 교회를 존중히 여겨요. 당시 오늘 이 노마나 유대교 성도들은 교회를 정말 비판했거든요. 당시 노마가 그야말로 모든 일이 노마로 이렇게 되듯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 노마가 그 엄청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 삼고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 유대교인들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우리가 성리다설에 가면 어떤 현장을 주로 가냐면 교회에 핍박당한 현장을 많이 간다.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만세 반석에 세워진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로서 평생을 다 살아가고 목숨을 바쳤구나. 어떻게 카타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카타콤. 이 지하 땅굴에서 산기 속에 구를 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묻고 또 살아가고 이런 삶.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았죠.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은 국가의 권력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무지하게 교회 성도들을 학살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민명 아래 교회를 핍박했지만 특히 사울이라는 청년을 앞세워서 교회를 장멸하고 했지만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노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한다.
헬라서 뭐 텔레바는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진짜 하신다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것마저도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교회는 시대마다 공범의 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예배가 통제돼요. 저는 거의 일주일 한 달에 심할 때는 한 7, 8번의 공문을 받아요. 지금은 가끔 오죠. 지금은 하나 와 있는데 아예 여러분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뭐라고 적혀냐면 통성기도 금지. 뭐 교회를 뭐 얼마나 한다고 통성기도 금지야. 그런다고 통성기도는 안 하겠어요. 더 크게 하지. 성가대 찬양 마스크 쓰고 설교도 마스크 쓰고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건물이 좋다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이제 총회에서 이 지역 교회 복음센터 이 지역에 거기서 또 공문이 와요. 어떤 공문인가? 정부 시책에 잘 순응해서 그렇게 하라. 더 화가 나지. 더 화가 나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총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 문자가 왔길래 화가 난 거야. 목사님 이런 문자를 보내고 싶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겠다. 대면 예배를. 그때 문자가 왔어요. 죄송하다. 자신도 1인 시위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윗 어른들이 이렇게 다 하니까 이렇게 하노라고. 그들은 그런 문자가 잘 안 와요. 교회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좋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참된 교회는 교회 탄압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보다 한국 교회가 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 지금의 태극기를 붙이고 미군들의 폭격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저 아랫지방 진짜 고신층 존경하는 겁니다. 그 신앙.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어떤 하루에 3번씩이나 종을 치고 공개적으로 그런 교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성도들이 아주 목숨 걸고 수호했다. 믿음을 수호하니까 그 교회가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음배문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천하만 걸고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라. 그 대신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반응 안 하시고 말씀을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하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서 예수님 구하시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 이 정초에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16장 18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역사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 향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까지도 포함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 교회처럼 오늘 교회도 동일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머리가 되셨고 지금도 머리가 되시고 앞으로도 머리가 되시고 영원토록 머리가 되세요. 아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가정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교회는 시대마다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잘 해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을 드리고 교회 많은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잘해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야 교회 정말 잘한다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또 요구할 것 같아요. 한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고 타협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 되었으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어떤 이 본분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맛이 없어요. 나 자신과 옆 사람과 더불어서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교회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항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재인식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구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 정체성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인식하고 회복해야 돼요. 너무 복된 자신이잖아요. 좀 힘든 면도 뭐 있지만 전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 같아요. 제가 23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 지금까지 거의 제가 특별히 외국 가서 간 외에는 새벽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가장 제 목회사에 어려운 게 뭐냐? 새벽기도예요. 제가 부지런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그럼에도 제일 어려워요. 진짜 요즘 같으면 일어나기 싫어요. 어떤데 짜증나요. 그럼에도 일어나요. 왜요? 머리 대신 분이 일어나라요. 네가 좀 일찍 가서 불을 켜고 불을 대표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거부할 수 없어요. 진짜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 해볼만 해요. 그렇죠, 저 강도사님? 저보다 좀 더 할 것 같아요. 저쪽은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야, 은퇴하면 새벽 기도를 이제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들어가요. 여러 번 들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요 나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은 육신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선언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얼마나 귀한 교회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까? 때로는 하찮게 여기죠.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죠.
이런 부분에 모여서 이제는 교회를 거부하고 싫어하기까지 하죠. 이 젊은 애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머리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체성 고유한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더 이어서 이 자존감을 좀 회복합니다. 아마 우리 원영님과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자랑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잖아요. 그래, 교회 공동체 이론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수장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런 자존감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특히 이제 2022년도 새해역대에 이런 자존감, 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로서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합니다. 대단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앞설 수 없고 교회 공동체를 능가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를 없앨 수 없어. 전국 교회 공동체 아래에는 하위 공동체들입니다. 세상 공동체. 그것이 아무리 뭐 대단한 정권이라 할지라도요. 잠자다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작년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죠. 그 음식으로 막 동네 가서 그냥 우리는 모르는 풀을 뽑아다가 그 어르신들 막 한 밥상 차려드리는 그 유명한 분이 주무시다가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0세밖에.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 위에 계신 저 어떤 분도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 내일 또 초상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나마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만이 긴장하잖아요. 교회들. 긴장 좀 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냥 핍박하고 뭐 행복이로 막 윽박지르고. 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될 때에 드디어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죠. 우리가 찬양 208장 찬양했듯이 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걸 다 드려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자신을 둬야 됩니다. 교회의 근간 뿌리를 둬야 돼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언제든지 자다 깨어서도 주님이 물으신다면,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물으신다면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베드로구나, 네가 요한이구나, 네가 안드레구나.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매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지키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상 66권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요. 길이 없는데도 길을 제시하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이루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고요. 다
막혀도 하늘 가는 문을 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과 자존감과 헌신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교회로서 통과하면서 영원한 교회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지상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교회로서 일치월장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한 정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정점. 나아갈 길에서 추구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길게 반복해 나가는 그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의 선명히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는가, 북조 왕들의 남조 왕들이 어떤 왕들이 하나님을 거하고 망했고 어떤 왕들이 승리했는가, 어떤 왕이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아갔는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절대로 여러 왕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합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다윗 같은, 이스라엘 같은, 아사왕 같은 그런 왕이 되어서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과 헌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시대 지나간 말씀들을 다시 지금 살려내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모든 문제 해답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장가가는 법, 시집가는 법, 애 낳는 법, 애 잘 키우는 법, 잘 살아가는 법, 죽는 법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제가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그건 대단한 속담이고 개헌이고 했더니 잠언서 읽어보니까 잠언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다 성경에서 비롯됐더만 그 유명한 글들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무식하게 몰랐구나 느꼈거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부자 되는 길도 다 있고 장가 잘 가는 것도 다 있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경전, 말씀에 의해 교과서가 되는 말씀 안으로 교회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보호를 받고 교회는 성공하고 교회는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